21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선교헌신 예배로 우리가 주보에 올리고 그동안에 계속 기도해왔던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최명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특별히 방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최명신 목사님 나오실 때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한번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가 작아 놓으니까 밑에 받침대 놓고도 이거 마이크를 내리네.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말씀 증거들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여 붙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 오셔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신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달라스로서는 기정원 목사님을 뺐겠지만 이 진주로서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잘하신 걸 볼 때 진주 복음화가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손주를 이렇게 봤습니다. 참,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유 목사님이 그 손주를 보시고 난 다음에 아들보다도 10배를 더 사랑하게 된다고, 그 정이 간다고 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려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막상 이 손주를 딱 가져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 그 어느 정도냐 하면요,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손주가 딱 나타나면은 그게 싹 녹아버리고 그냥 싹 웃음이 나는 거 있죠. 그래, 정말 참 이 행복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무리 기분 나빠도 걔만 딱 보면 그냥 싹 다 잊어먹어봐요. 그리고 걔를 보면 그냥 어떻게 하면 웃기느냐, 걔를. 이렇게 모든 관심을 다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희 사모나 저나 하여튼 걔 앞에서 하여튼 이 별짓을 다 합니다. 막 웃기려고 별짓을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참 많이 변했다고. 그러면서 그 애를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애가 한번 웃을 때는 막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웃었다 말이지. 그냥 애 웃었다고 막 그러면서 또 그거 좋아하고 막 그래요. 전 그걸 보면서
참 그걸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사랑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창세기 1장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28절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이 그냥 애 많이 낳으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손이 애를 낳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더라고요. 큰 행복이더라고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보는 것만 해도 기쁘고.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누려라 하는 말씀이로구나. 최고의 축복을 누려라 하는 말씀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보기만 해도 기쁘시고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저희들도 한국 텔레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인천에서 유치원 교사가 그냥 애를 딱 때리면서 나가 떨어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속에서 분노가 막 끌어오는 거 있지. 저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저런 걸 저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름만 막 생기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 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손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기뻐하며 사는 것, 이 자체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데도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자손을 갖는 거예요. 자손이 낳는 거.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기뻐하시죠. 근데 보게 되면 거기서 충만하라 또 다스려라 하니 왕권까지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막 다스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막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주라든지 우리 후손들이 막 그 다스리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자손도 잘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다스리는 거 보면 얼마나 막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이 가정들이 지금 후손을 이렇게 양육시키고 자라게 하고 또 이렇게 막 다스리는 이 모습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행복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스리는 것이 다스리는 한 축복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정복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 거처를 주시냐면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금으로 막 바짝바짝거리고 말이죠. 막 호마노레지 막 모든 보석이 막 그때 막 휘황찬란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왕궁이라. 아담과 하와에게 이 왕으로서 왕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왕궁을 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막 강이 흐르고 말이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라. 충만해.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면서 하나님 보시기만 해도 기뻐했던 그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왕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단한테 왕권을 뺏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죠? 참이 비극적이라. 그러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세상 나라는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에게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생명을 걸고 살고 있잖아요. 인간이 마귀에 붙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붙들려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왕권이 회복되는 걸 나타나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시 누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에 충만하라는 이 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걸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요새 방향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고 완전히 누리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냐. 모든 것 끝났지 않느냐. 모든 것 끝났다.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슬픈 거, 괴로운 거, 문제 생긴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끝났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건 다 기도 제목이다. 축복의 그 발판이 아니냐 하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야. 정말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이제 거의 막 속여가지고 이제 빼앗아가지고 이제 그 발각이 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델 지역에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그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 제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계속 막 속이고 속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 가지고 막 슬픈 일도 생기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기쁜 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히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을 애굽 땅까지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70명의 모든 이 가족들을 야곱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가족들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정착시키는 것까지가 바로 그 야곱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딱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삶은 어땠어요? 가서 그냥 라반한테 막 속고 이래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이죠. 막 또 도망가면서 말이죠.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에서한테 막 죽음의 위협이니까 살려달라고 야복강에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자기가 응답받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막 그래가지고 또 세겜 땅에서는 막 자식들이 막 죽여가지고 이제 다 죽음의 위기에 막 처하게 됐어요. 다시 막 또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니까 또 가서 베델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고, 뭐 야곱을 에서를 잃었을 때는 요셉을 잃었을 때는 막 슬퍼하다가 만났을 때는 다시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았을 경우도 있었고, 기도해도 응답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은 사람 자신이 막 응답받았다고 막 기뻐 뛰면서 얼마나 막 에서한테 살았을 때 막 기뻤겠어요. 응답받았다면 큰 소리 막 쳤을 거예요. 근데 금방 또 문제가 생겨. 다시 또 문제에 빠져버리게 돼요. 우리 인간의 삶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실망하고 이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야.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막 실망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불을 주고 기도했더니 막 좋아서 막 응답하셨다고 막 기뻐하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뛰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다 내려갔다 올라가다 내려갔다 올라가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딱 인생 이제 마감하는 때 딱 보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뭘 위해 삽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것이 바로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은 것도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응답 못 받는다 해도 응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까지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뿐이다. 있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오직 복음만 잡으면 되는 거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복음 때문에. 그죠? 복음 때문에. 여기에 방향을 맞추게 되면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 만일에 여기에 합당한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은 야곱처럼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얻어맞으면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 우리 정말 이 다락방에 있어서 참 큰 이 축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 계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해줬다는 자체, 이거만한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웬만한 거 가지고 뭐 슬픈 일, 뭐 응답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 하나님 찬양하면 될 것이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도하면 될 것이고 문제들 게 하나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니까 우리 믿음 가지고 말이죠.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을 보더라도 야곱의 결국은 바로 뭐냐?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그 국무총리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됐습니까? 귀중한 것도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 귀중한 게 바로 뭡니까?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뭐 얼마나 기뻐하면서 갔어요. 그죠? 그런 응답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에서부터 총리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정말 기름진 땅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생명살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 바로 앞에 가서도 말이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냐 이런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복음에는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후손이 노예로 다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자리에서 한마디도 거기서 구원시키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 살리는 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관심이 없다 하게 되면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국무총리의 가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되고 기름진 땅을 갖다가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만 치고 앉았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서 이렇게 잘 살지. 내가 그러니까 물질 축복 받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이것만 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뀌어 버려가지고 태어나면 자식들 다 죽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야 될 뿐이라도 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표적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 시절을 그렇게 잊지 말자고 유 목사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등불에 대한 비유인데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21절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그들에게서 무슨 말씀이냐? 앞에 4장 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유 목사님 지금 사도행 1장 3절 이라 맨날 그 하나님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뭐야?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마 전도하는 모양이다, 아마 영접시키는 모양이다, 아마 다락방 뭐 이런 걸 하는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한 것이 보는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 천국비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해가지고 비유한 게 쭉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뭐냐?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가 태어나고 또 이 성장이 되고 나중에 심판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까지 모든 과정,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니 마가는 어떤 입장이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등불하고 같다. 등불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 말이지. 이 씨 뿌리는 자예요. 여기는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읽어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4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밭이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옥토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옥토밭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쫙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분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분은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밭에 떨어진 것은 씨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길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새가 그냥 물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또 돌밭에 있으니까 돌 위에 흙이 싹 덮여 있으니까 해가 떠오르니까 씨가 타버린 거라.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 동굴에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 옥토밭에 떨어진 것은 잘 자랐더라. 30배, 60배, 100배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면은,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 복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렇다면은, 씨 뿌리는 자가 미리, 지금 좋은데 골라가지고 옥토밭에 뿌리면 되지. 왜 돌밭에 뿌리고 길가밭에 때리고 그러지? 그렇게 좀 못 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씨를 다 뿌리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든지 복음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이거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길가밭에서 떨어졌어요. 길가밭에서 떨어졌는데 보면 여기서 이 길가밭에서 떨어진 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 새들이 먹고 가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여기 보게 되면은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 이 길가바에서는 강팍한 심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가지고 자기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생명 살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 꼬투리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 꼬투리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느냐, 흠을 찾느냐, 요게만 모든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길가바시네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잡지 못하니까,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냥 그 다음날로 그냥 마귀가 그냥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딱 벌써 굳어져 버리게 되면 말씀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야 돼요. 풀지 못하면 안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길가밭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이렇게 뭐 선교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굉장히 참 중요한 메시지 많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노트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트는 딱 적어놨는데 포럼을 안 하고 가지고 묵상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싹 잊어먹어버려요. 참 그 희한하대 하여튼 하루만 지나면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복음 막 그냥 몇 년 동안 훈련 열심히 잘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뭐 메시지 필요 없어. 나 이제 할 수 있어. 나 응답 받았어. 몇 달만 지나면요 싹 율법으로 바뀌어버려요. 박지원 목사님 간증을 들어봤어요. 박지원 목사님 얘기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한 달 동안 유 목사님 집회를 참석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그냥 아프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냥 한 달 딱 지나니까 자기 말씀이 율법으로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은 천상 들어야 되겠더라고 말이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박지원 목사님 같은 분도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복음 묵상하지 않냐고 복음 포럼하지 않냐면 그날로 없어져 버려요. 포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포럼을 하고 말씀으로 정말 기도하게 될 때 이것이 나의 말씀이 돼요. 이때 그 뿌리는 깊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돌짝밭이 있어요. 이 돌짝밭을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 가르침이 곧 말씀을 듣되 즉시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다. 여기 있어요. 이 돌밭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돌밭에 이제 이렇게 흙이 싹 잡혔는데 씨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씨가 뿌리 내렸는데 돌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라. 근데 햇빛이 내리쬐니까 돌 때문에 뜨겁게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가 타버리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러분, 햇빛이 뭡니까? 햇빛은 이 씨가 자라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햇빛이에요. 식물이 자라는 데서는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기 위해서 햇빛이 쨍쨍하게 쪄야만이 식물이 왕성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근데 가장 필요한 이 햇빛이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뭐냐? 여기 해를 갖다 얘기해서 해가 무엇이냐? 그러면 해가 무엇이냐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17절 말씀 보면 환난이나 박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바로 햇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신앙을 왕성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왕성하게 자라는 데서 가장 필요한 그 햇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그걸 가지고 정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는 이것이 정말 내가 왕성하게 자라게 되는데 여기 견디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이 다 놓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멍청한 짓이란 말이지. 그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문제는 축복이다. 있습니까? 문제는 기회다. 이게 뭐니까 바로 이것을 이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시험 환란 온다 하더라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하고 열매 맺는 데 큰 축복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17절 말씀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다. 잠시는 뭐 기뻐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또 무엇이냐? 19절 말씀 얘기합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시밭에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 이것은 세상 염려, 재물, 욕에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삶이에요. 참 이 기가 막힌 거라.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업에 축복을 주세요. 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틀림없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올바른 복음 가지면 응답 받으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 살겠습니다.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생명 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돈이 막상 딱 벌어지니까 싹 목에 이제 기부 싸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그러냐 싹 기부 싸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분명히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11조는 딱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가서 당신 그러면 축복 못 받아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또 그때는 목사들이 속으로는 생각하죠. 이 사람 그릇이 그거구나. 그릇이 그렇구나.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던가? 조령이 얘기했던가? 지난번에 안 했던가? 예,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디 갔다 나도 세계에서는 제일 내가 자랑할 만한 우리 장로님이에요. 그런 장로님 없어요. 여기도 우리 목사님이 또 틀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로님 최고야. 지금도 그래요. 이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렵다가 나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한 달에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헌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 하는데 내 기도 응답 좀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뭐냐니까 11조 200만 원 할 수 2,000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근데 정말로 응답해 주신 거 있죠. 그들이 고다미도 기도하면서 이 2배 11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갑시다. 근데 정말로 또 2배 4,000불 했어요. 그들이 고다미 오더니 목사님 죄송하다 그래요. 뭐가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는데 지가 입이 너무 작았습니다. 입을 좀 크게 벌려야 되겠다. 기도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야죠. 그래 해줘요. 10,000불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갑시다. 정말로 10,000불 하는 거예요. 10,000불이면요. 11조 10,000불이면은 수입이 10만 불이에요. 1억. 한 달에 들어온 게 1억이요. 이익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응답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 재정을 갖다가 정말 혼자서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달라고 하면서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선교사 다 보내 할 수 있는 축복 맨날 그 기도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나도 저 장로님처럼 응답받게 하려고 이제 정말로 응답해 줬어요. 근데
계속 천벌해서 끝나는 거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어려움 오기 시작하고 잠깐만 그래. 여러분 이 가시 이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버려요. 이 로마서 10장에 충분히 받지 못해. 내가 헌금을 하다가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의 그릇이에요. 내 산업의 그릇이 바로 그거예요. 아, 요거 조금 아깝다. 요거 다 낼 수는 없잖아. 그게 내 경제의 그릇이에요. 아이고 이것만 밖에 더 내야 될 텐데 말이지. 막 그렇게 되게 되면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참 그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물부터 부어주기 시작해요. 정말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뭐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30, 60배, 100배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것은 이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꾼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꾼, 좋은 중직자, 좋은 사역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 간에 인간에요. 여기서 길가밭이 될 수가 있고 돌밭이 될 수 있고 이 가시밭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밭을 일구는데 돌짝도 있을 수가 있고 가시밭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일꾼은 뭐냐? 가서 다 치면 되는 거예요. 돌은 드러내면 되는 거고 가시는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잘 가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일꾼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바로 이런 일꾼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부터 항상 옥토밭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거기서 온실처럼 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죠? 그 가운데서 요셉과 마찬가지로 노예로 팔려갔던 감옥서 같은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오직 복음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이 큰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옥토밭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정말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 없어요.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 잡고 있게 되면은 이것도 모든 과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에게 축복 주시는 것도 과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환란과 어려움 온다 하더라도 이건 내 인생 사는데 과정이 지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인생에 좀 살다 보면은 모든 것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 많았지만 야, 또 이게 다 과정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방향을 맞추기로 하나님께 큰 축복이 있을 점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옥토밭에 사는 사람들의 삶, 이 가시밭, 돌밭, 이 길가밭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디서 결정내는 것이냐?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음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등불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등불이라면은 등불을 어디다 놔야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다치고 올바로 빗으로 찾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위에 등경 위에 놔야 되는 것이 아니야. 스탠드 위에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말이라고 이 말통 같은 데 거기다 밑에 놓든지 안 그러면 침대 밑에 갖다 놓으면 침상 밑에 갖다 놓게 되면 못 보잖아요. 침상 밑에 간다는 것은 지네들만 즐긴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내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자체이기 때문에 빛 자체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고 있느냐, 생명살인의 모든 방향을 맞추면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냐,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냐, 우리 가정에 내 침대 밑에 놓아가지고 우리 가족 식구들만 이렇게 재밌게 아롱다롱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이 신앙생활, 남들 보기에 막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막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거, 검은 거, 더러운 거, 구데기 같은 모든 건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지 겉에 있는 건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죠.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정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오직 복음만 위해 모든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내 자신이 지금 길가밭에 있는 것인지 돌밭에 있는 것인지 정말 가시밭에 있는 것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 유혹 때문에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느냐, 내가 세상 핍박 뭐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느냐,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요거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과연 나에게 주신 사명, 빛을 제대로 비추고 있는 것이냐, 요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에서 24절 보게 되면 또 이르되라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헤아림이라고 얘기 나타나고 있어요. 이 헤아림은 두 가지 헤아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까 부정적인 헤아림이 있고, 하나는 복음적인 헤아림이 있어요. 부정적인 헤아림. 이 부정적인 헤아림이 무엇이냐? 어디 가든지 하여튼 뒤에 가서 쏙닥쏙닥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만 하나님 계시고 기도 안 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4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딱 기도할 때는 분명히 주여 하고 만나고 기도하는데 딱 끝나고 나면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전혀 주님이 안 계셔. 그분 말이야, 막 그 목사님 말이야, 그 장로님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씹기 시작을 해요. 이게 하나님 안 듣고 계시나?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신데 전혀 하나님 듣고 계신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가 얘기한 거 그대로 네가 그대로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 무슨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 10명을 보더라도 이 정탐꾼 10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메뚜기다 말이지. 봐라 말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 메뚜기에 지나지 않고 막 성이 어마어마하고 철병가가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말이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건 안 된다고 말이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놓고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냥 목을 놓고 울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 결과를 보세요. 그 사람들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말한 그대로 하나도 못 들어가고 그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말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의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뒤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복음적으로 본다는 게 참 귀중해요. 이 바리새인들 보더라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을 죽일까 하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AD 70년에 다 죽어버렸어요. 18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완전히 고통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더 하여리라, 더 하리리. 그 헤아리는 것이 당할 뿐만 아니라 더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위해서도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우리 교회를 얘기했었던 그랬습니다만은 지가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난해 조금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근데 결산하는데
우리 재정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부 다 이 교육자 사립비를 다 인상시켜 버렸더라고요. 예산이 지난해 그보다 떨어졌는데 인상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이지 대가 이거 우리 장로님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는 올려주고 나는 좀 올리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이거 지금 형평상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믿음으로 올렸는데 내가 목사가 믿음으로 올리는 걸 갖다가 믿음으로 막 내는 거 이거는 축복받을 기회를 오히려 놓치는 거 아니냐. 이건 놔둬야지.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가자 나도. 이제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제 김 목사님도 아십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제 부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또 애도 낳고 말이지 10년만 아들 낳아가지고 그냥 기뻐 뛰는데 또 자동차를 새로 하나 샀어. 그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 인상식인데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특별히 좀 부탁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걸 이제 재직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애도 낳고 자동차 새로 샀는데 자동차 비용 내려면은 돈이 모자라는데 조금만 더 인상시킵시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좋습니다. 박수 막 쳤어요. 참 좋다. 감사하다고 말해. 근데 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딱 나왔을 때 왜 인상시키냐는 거지 이제. 그러고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는 칠 때는 언제부터 뒤에 가서 또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라. 이 사람을 가만 놔둬야 되나. 그러니까 이 축복받는 거를 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 좀 잠깐 오시라고 그러라고. 그래, 이제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 집사님이 그 부목사님 사립에 올리는 거 올리지 말라고 그랬다며. 이제 그러니까.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상 지금 이것도 지금 좀 빠듯한데 더 올리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 집사님 머리 좋은 건 참 아는데 그건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래. 지금 그게 기도 제목이냐? 지금 돈이 얼마 모자란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기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더 넘치는 축복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거. 안 된다고 깡이냐 지금? 그게 지금 하나님 은혜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네. 그래도 깨닫긴 빨리 깨달아요. 기도 제목 바꾸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대신방 했어요. 하니까 우리 사모보고 그러더래요.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한테 사과했어요. 그러더래요. 그건 참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 더 축복을 주시지. 더 그 기도 제목에 가서 더 채울 수도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한테 가장 큰 제목이 예산 부족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적인 헤아림이 있어요. 부정적인 복음적인 헤아림이 있습니다. 이건 뭐니까 정당군 그 2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불가능한 거 있었어요. 사람 눈을 보면. 근데 믿음의 눈을 보게 되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믿음으로 되니까 저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믿음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밥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잡수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먹는 걸 못해요. 그죠? 우리 먹는 거 얼마나 쉬워요. 이 신앙을 가져버린 거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응답받아서 가나안 땅 정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한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7족속 31왕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받아봤어요. 이 갈렙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갈렙은 나중에 그 헤브론 땅을 갖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마어마한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난 이제 사사로 들어가는데 사사로 들어갈 때 우사 자기 딸이 우사하고 결혼해요. 최초의 사사가 우사예요. 최초의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사는 1대 사사 자기 후손 자기 딸이 결혼해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아버리게 돼요. 왕적 권세를 받아버리게 돼요. 거기도 보게 돼요. 이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게 되면 더 주시는 거야. 복음을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시는 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우리 다윗 아버지처럼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네 기도가 기가 막히다.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뭐냐?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손주를 보더라도 말이야 얼굴만 보면 기뻐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얘한테 더 사줄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막 웃지 않은 것 같아 강제로 웃기려고 말이지. 그냥 가정 어른들이 앉아서 가정 아양을 다 들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착한 일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기 원하신 분이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올바른 헤아림으로 복음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기 원하신다.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가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기업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몇 배 경제적으로 또 숫자적으로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드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이세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건 어떻게 공평하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 축복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말씀을 걷어가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부익부 빈익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포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됐지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문이 막히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축복까지 걷어가시기 시작해요. 이 부익부 빈익빈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거 그거 가지고 오르고 먹느냐? 그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축복 줬어요. 근데 이 축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후손의 축복이 굉장히 귀중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서부터는 12족속이 없어지고 12사도로 바뀌었습니다. 12사도로 바뀐 것은 뭐냐니까 이제 영적인 시대가 시작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들이 지금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뭘 나타내냐면 우리는 영적 후손을 만들어내야 돼요. 영적 후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시대하고 똑같은 그 삶을 산다고는 바울 사도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천국에 가니까 그냥 아브라함 사도 후손까지 쫙 있는데 보니까 바울은 자손이 없어. 그럼 바울은 천국에서 말이야 이거 외롭게 그 독방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이 바울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천국이? 바울은 홀로 쓸쓸하게 지금 거기서 고독을 싣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정말 큰 축복 받았어요. 그게 뭐냐? 영적 자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영적 자손을 세우는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낳은 육신의 자손까지도 남의 영적 자손을 뺏길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복음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서 전도해가지고 복음으로 키웠다면 내 자식 뺏기는 거예요. 육신은 연관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 자손 찾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은 영적 자손이에요. 내 자손부터 우선 해야 되겠지. 나에게 주신 이 자손부터 영적 자손을 만들어놔야 되겠지. 이것까지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 자손까지도 다 뺏겨요. 천국 가면 넌 내 소속 아니야? 이제 그래버려. 그럼 아버지하고 다른 데 찾아가요. 그런 비극 없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자 삼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 되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성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참빛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빛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 잊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